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오늘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0장 1절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라.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당신의 백성을 이방인의 왕을 통해 심판하신 하나님. 그분은 그 심판을 즐기면서 멀리서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분의 메시지를, 구원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현실은 고통스럽지만 6절에 있듯이 원래 힘이 있어야 하는 남자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과 공포에 떨듯이 지금 현실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의 회복을 체험할 것이라는 소망을 그들은 붙들 수 있었습니다. 고통스럽게 매인 현실, 그리고 소망의 참 미래, 이것이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의 심령 상태였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그리고 소망찬 미래, 이것은 그들만의 상태는 아니죠. 코로나로 인해 또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회복과 구원을 선포했던 오늘 예레미야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회복을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상반돼 보이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드러나죠. 한쪽으로는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다른 면에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대의 죄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유다도 멸망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의 거룩을 포기할 수 없으셨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간과하실 수 없었고 심판으로 반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 세밀한 것까지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이 사랑은 먼저 말씀으로 임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환난의 때에 말씀을 계시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는 다른 소식이 필요가 없죠. 그냥 이 행복한 상태가 계속되었으면, 다른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이 행복한 상태가 세세무궁토록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도무지 안 좋은 이야기만 계속 들려올 때, 그래서 내가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다고 생각될 때, 그때는 우리는 외부에서 어떤 소식을 기다리게 되죠. 왜냐하면 더 이상 나쁜 소식이 없을 정도로 내가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어떤 소식이든지 그것이 새로운 것이면 소망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밖에서 어떠한 소식을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아무런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절망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심판과 환난의 한복판에서 두려워 떨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음성은 그들에게는 소망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삶이 예루살렘 성벽처럼 무너지고 있습니까? 끊임없는 적들의 공격 때문에 그렇게 상태에 노출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어서 아무 소식 없이 이대로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 상태에 있으면 그 상태에서 말씀은 성가신 의식의 도구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빨리 이거 끝내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해야지, 즐겨야지. 그러나 내가 그 환난 중에 심령이 가난해져만 있으면 그 심령 상태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100% 용기와 소망과 희망을 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난하고 회개하는 심령에 반드시 위로와 소망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나는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진 내가 진짜 영적인 복을 받은 자이구나. 그럼 내가 천국을 소유한 것이구나. 이 소망이 속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심란하고 힘들 때 자기 생각에 계속 빠져 있으면요,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강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의 조언 필요할 때도 있지만 사람의 권면일 뿐이죠. 내가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은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야 하고요. 그 성경 속에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을 부딪혀야 합니다. 그러면 환난 중에 말씀을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과 회복을 체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심판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씀을 구체적으로 챙기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절에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기록하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것은 예레미야의 기억력을 못 믿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30분 전에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을 바로 알 수 있죠. 인터넷을 통해서, 통신을 통해서 그때 거의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카톡이 없었고요. 인터넷 방송이나 CNN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행동 반경은 좁았지만 그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벨론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모든 말을 기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세심하시구나. 그리고 그것이 사랑의 중요한 포인트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분의 본질, 하나님의 숨길 수 없는, 심판하는 중에도 감출 수 없는 사랑의 흔적,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난 것이죠. 인간의 한계도 하시고 가능한 기술의 한계도 하시고 그것조차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세밀함,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밀한 것까지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구나. 이걸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큰 줄기만 받아서 줄기만 잡아서 포인트 잡아서 일을 하려는 모습이 내 안에 있구나.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배려해야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진짜 사랑은 작은 것 하나까지도 배려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 만나는 게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 베드로의 마음을 배려하시면서 세심하게 그에게 접근하신 예수님, 그냥 조방 같이 먹자, 밥 같이 먹자 하면서 베드로를 식탁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가뜩이나 주눅이 든 베드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컨퍼런스 열지 않고 징계위원회 만들지 않고 이미 회개한 베드로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시고 배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배려하시는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믿어주고 용기 주고 옆에 있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본문에서 심판 중에도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혼내거나 체벌할 때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은 체벌의 교훈은 전해지지만 어떻게 하면 가장 데미지가 적게 혼낼 것인가 고민하고 배려하면서 아이들을 훈육합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분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기대되어지는 사랑의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기록하여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직접 듣지 못하는 사람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고요.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품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방법이 때로는 이스라엘과 유다에게처럼 심판과 징계로, 때로는 위로와 권면으로 나타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관되고 부인할 수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기조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하루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도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마음을 드리면서 그 받은 사랑을, 그 세심한 사랑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나의 가족과 동료들, 목원들에게 사력 있고 세밀하게 나누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비록 어려운 중에 있지만 내 삶에 개입하시는 세심한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안식할 수 있음을 감사의 말씀을 주님께 올려드리고요. 그 받은 사랑, 나도 주변에 배려하는 사랑으로 나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환자에게 치유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돌보는 가족들과 의료진들에게 용기와 강건함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육체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 기억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분들 마음에 품으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청빙 일정과 그 모든 과정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청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향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고 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그동안 신실하게 사역해오신 최 목사님, 사모님의 삶에, 앞으로의 삶에 성령 충만과 인도하심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온라인 사역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기억하면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